복음은 그래서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요. 삶의 목적을 바꾸고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산다. 그리고 관점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본질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근거, 어떻게 복음이 어떤 근거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면 인류는 1세기나 2세기나 10세기나 15세기나 18세기나 20세기나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나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을 보십시오.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복음이 그 변화를 시키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합니다. 사도가 복음을 설명할 때 마치 이런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을 통해 1년 반 동안 바울이 복음 전했고요. 복음 들었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지금 가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복음이 뭔지 물이 너무 타져가지고 진짜 복음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너희가 지금 하는 태도를 보면 너희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고 복음 아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복음을 너희가 아직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전하는 것처럼 복음을 내가 새롭게 전할게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얘기예요.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나 하면 바울 사도는 중요한 개념 써요. 화목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사신. 사실 화목이라는 개념이 중요하죠. reconciliation. 화목이라는 건 어떤 걸 전제하는 개념이에요? 원수되고 나쁜 것이죠. 원수되었던 게 둘이 다시 합쳐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셨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 이 화목이라는 개념으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죄의 개념을 먼저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우리가 병들고 고생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단절이 가져온 결과는 더 피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자 인간과 인간 사이가 단절됐습니다. 그렇게 의가 좋았던 아담과 하와가 부부관계가 깨졌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주는 방식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럴 필요를 못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져온 거는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요? 누가 나를 도와줘요?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는데. 내 와이프보다 내가 먼저고 내 남편, 내 자식,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가져오는 무서움입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거 보세요. 대개 짐승들은 뭐 자식 새끼를 버린다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근데 보면 이런 일들도 요즘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 보면 야,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고 단절된 것을 전제로 해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보세요. 첫째, 이 복음은 화목하게 하는 사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내가 뭐 복받고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 하나님하고 내가 단절되었던 것이, 원수되었던 것이, 내가 하나님을 적대하는 죄인이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해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말은 그냥 통일이다, 다시 한 집에 살게 됐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변화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복음이 이런 변화를 갖고 왔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은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14절 하반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우리의 죄에 대한 율법의 심판과 형벌과 저주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18절 상반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것이죠. 주도적으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했다. 이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짐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사는 내 삶의 실존이 없으면 복음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꿔내지 못하고요, 우리의 관점도 바꿔내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돈 벌고요, 자기를 위해 쓰고요, 조금 더 나가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쓰고요, 다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아닌 거죠.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맡기셨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지금 바울하고 고린도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바울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고, 이 거짓 교사들 마치 이런 거죠. 하와가 유혹을 받았어요, 뱀한테.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를 유혹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어요. 근데 바울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주어서 이 복음으로 너희가 나를 거부하면 내가 전한 복음도 거부하는 것이고, 내가 전한 복음을 거부하면 나의 사도성을 의심하면 나를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도 거부하는 것이니까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주셨어요. 내가 가서 그냥 그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뭐예요? 복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득력이 있고 웅변력이 있고 논리가 있고 이걸로 하는 거 없어요.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 내가 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복음,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복음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그 복음만을 전한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복음밖에 없어요. 사람의 논리나 지혜가, 지식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는 엠베서더,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처음에는 포로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위한 사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뭐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권면하고 계셔. 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주님 그리스도께서도 너희에게 지금 간청하고 계셔. 나를 통하여. 너희는 뭐예요? 메시지. 이게 메시지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진정한 얘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표현해요? 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돌아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이 화목의 기원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죠. 이건 뭐 여기서만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화목의 기원은 하나님이에요. 또 화목의 수단, 그리스도예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18절, 5장 18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근거에서 고린도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복음의 선언과 초청이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조금 아까 본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너희 지금 나를 배척하고 나를 사도로 세우고 부르신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잖아. 그러면 너희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돼.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초청 앞에 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하고 끝내지를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6장 1절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요, 이 사람들이. 근데 받았는데 받은 사람들은 복음이 삶의 목적도 바꾸고 관점도 바꾸는 걸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 헛되이 받은 거 아니야? 맨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변하질 않아요. 그럼 뭐예요? 은혜 안 받은 거죠. 헛되이 받은 거죠. 그런 얘기를 바울 사도는 여기서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진짜 복음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5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말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는 영적으로 내가 이런 걸 봤다, 뭐 들었다, 뭐 병이 났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새로운 피조물인가 아닌가, 영적 변화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변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관점이 변하고 목적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아무리 미미할지라도 한꺼번에 확 오늘 예수 믿었더니 다 됐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의 평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냐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변화가 미미할지라도 있냐는 거죠. 이 변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 변화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 변화를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그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좀 적용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위대한 전환점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기승전결, 여러분 인생의 전입니까? 전환점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나는 결혼한 게, 내가 이 사람 만난 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난 것보다 더 큰 전환점은 없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전환점은 없어요. 그래서 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기가 변하고요, 주를 두려워함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게 되고, 목적이 변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돼요. 관점이 변해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관점으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사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내가 숨겨질 게 없으니까 그런 당당함,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언젠가 역사적 시점이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날이 오늘이라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거는 신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7강을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는 8강으로 넘어가는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교회,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7장 1절을 다루게 됩니다. 이 주제는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요구한 다음에 이제 진짜 너희 거룩한 교회가 돼야 돼. 결국 포커스는 뭔가 하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라.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